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되고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저희들 이 마지막 때를 저희들이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정말로 저희들이 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물들거나 타협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손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니 마귀 사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피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 이제 부제목을 달자면은 심판이 가까이 왔습니다라는 제목으로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미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던 거기 때문에 이 말씀 보게 되면은 묵은 땅을 부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굳은 땅, 묵은 땅. 이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은 우리의 굳은 마음, 굳은 땅, 우리의 그 마음을 기경해야만 한다. 왜? 그분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호세아 10장 12절이 우리들에게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은 시대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대의 마지막, 주님께서 오셔서 호세아 12절에서는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신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축복일 것이요, 반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묵은 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진노의 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우리가 기경해야 될, 우리가 갈아엎어야 될 우리의 마음밭은 무엇일까? 대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일까?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만 할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과연 심판하시려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12절 말씀은 그 앞에 나와 있는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전제 하에서 12절의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1절 사이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세 가지 키워드를 뽑아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상 숭배의 죄를 우리는 피해야만 합니다. 오늘 호세아 10장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10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로다. 자기 열매가 많은 대로 그가 제단을 늘렸으며 자기 땅이 좋은 대로 그들이 좋은 형상들을 만들었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좋은 형상을 만들었다는 말이 결국에는 우상을 만들었다,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정말로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부국 강병의 영광스러운 찬란했던 문명을 그들이 살게 되었는데, 그들의 삶이 그렇게 넉넉해지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들의 마음과 시간을 할애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삶이 부유해진 만큼, 재산이 많아진 만큼 많아진 것을 쓰고 사용하기 위해서 불갑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불갑을 그들이 드리게 될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돈이 많아지니까 그 돈을 더 많이
사용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돈을 더 많이 보장해 줄 수 있는 온갖 우상신들을 그들이 찾아가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찾아보게 되면은 우상 숭배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란 어떠한 특정한 신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형상이라 함은 우상이겠죠. 우상신이겠죠. 근데 그 우상신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마르둑이라든지 어떠한 신들을 섬기는 그거 자체를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상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너 자신을 위해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수많은 이방 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들의 이름은 저마다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신들은 한결같이 풍요와 다산과 성공과 승리를 보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하냐? 그 신이 내 풍요와 내 가족과 내 사업의 성공과 승리를 보장해 주니까 그 우상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와 권력, 부족할 것이 없는 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치 보험을 드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어떠한 신을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다.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전에 봤었던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너를 위해서 어떠한 신도 어떠한 형상도 새기거나 만들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결국 자기 숭배, 자기를 신격화하려는 죄성에서부터 비롯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우상 숭배가 팽배해진다.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은 자기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양상이 짙어지는 시대가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하려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바로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의 사건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를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특별히 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선과 악을 구분짓는 그 일에 있어서 사람이 관여하겠다라는 겁니다. 원래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영역에 속한 것인데, 사람이 그것을 자신들의 권한으로, 자신들의 영역 안으로 가져오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 창세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죠. 이 시대 말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우리 주변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기도 합니다. 요즘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단어인지 아시죠? 쉽게 얘기해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셔도 전혀 틀리지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이다. 너에게만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각자에게 진리가 있다. 절대적인 것,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그동안 진리요 가치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해체되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영어 공부하셨을 때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이 사전 하나 꼭 들고 공부하셨죠? 사전 막 찾아가시면서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사전을 보냐면은 사전은 당대의 시대적인 어휘를, 정의를 내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상을 반영해 주고요. 공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다라는 정확한 의미가 사전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 캠브리지 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전 중에 하나인데 그 사전이 요즘에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단어를 치게 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식별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 내가 남자이지만 내가 스스로 여자라고 인식하면은 그 사람이 여성이다. 내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내 성이다. 그게 곧 남성과 여성으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맨 밑에 줄을 제가 번역한 것인데 태어날 때 다른 성별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여성으로 살고 있다면 그게 내 성별이다. 이게 지금 사전적인 정의로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남성이 뭐예요? 여성이 뭐예요? 어떤 특정한 단어가 궁금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검색해서 들어갔을 때에 세상은 이와 같은 정의로 아이들에게 지식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이죠. 법은 어떨까요? 성도님들, 아직 우리가 차별금지 반대법이 아직 통과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원에서는 동성 커플 건강보험료 자격을 인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1심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거를 이제 안 된다라고 말했대. 왜냐? 결혼은 남자와 여자만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동성 간의 결혼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래서 1심에서는 이게 패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우리가 둘 수 없다. 그래서 1심에서 패소된 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판결이 지금 새롭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해주냐면은 현행법상 부부는 남녀의 결합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법원에서 지금 현재 내려진 상황입니다. 단어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무너졌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법 체제가 완전하게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죠. 불과 3년 전 코로나로 창궐하게 되었을 때에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앞장세워서 이제는 얼마든지 종교적인 활동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헌법 20조 1항을 보게 되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20조 2항 말씀 보게 되면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는 분명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규제라는 이름하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교회와 종교가 탄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목사님들이 기도와 피땀 흘려 세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어찌 보면은 신본주의로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이제는 인본주의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아니라 사람의 법이 우선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해도 틀리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본의 가치와 법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의가 지금 사람의 입과 사람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호세아 10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언약을 맺을 때에 거짓으로 맹세하며 말들을 하였으니 이와 같이 심판이 밭 고랑에 독초같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우상이 돼서 사람이 신이 돼서 스스로 그 자리에 오르기 시작했을 때에 생겨나게 되는 결과를 지금 호세아 10장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 맹세들,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기만하며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모든 정책과 법안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뭐와 같냐면은 밭고랑의 독초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뜯어먹는 그 식물들이 결국에는 독초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에는 가정이 썩게 되고 그것을 먹는 우리의 자녀들의 사상과 생각과 건강 모든 것들이 썩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이 호세아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이처럼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려는 우상 숭배는 기존의 가치와 기준과 진리를 왜곡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아실 텐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다시는 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를 세우셨고 불타는 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장치를 만들어 놓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3장 22절 말씀 시작.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원의 삶을 추구하려 했었던 아담과 하와의 사악함을 지금 경고하시는 메시지죠.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한 2주 전에 그 부활절과 관련된 설교를 드리시면서 사람들이 지금 구하는 것이 불로장생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기업의 CEO들은 노화를 막는 유전자 연구에 지금 앞장을 서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라는 그 사람은 인간 뇌에 칩을 이식하는 그런 임상 실험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거를 하냐면은 인간의 뇌를 이제 가상 공간에 이동시킨 다음에 그것을 다시 불러들이는 그 기술을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 지금도 어떠한 자료를 프린트하려면은 USB에다가 어떠한 자료를 저장하시고 내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내 회사나 직장이나 동네 PC방에서 그 자료를 출력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이 뇌를 단층으로 다 끊어서 전체를 완벽하게 스캔한 것을 컴퓨터에 옮겨 놓습니다. 특정 가상 공간에 옮겨 놓고 내가 원하는 시기와 대상에 따라서 그것을 다시 그 사람에게 입력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 이미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요. 이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가상 공간 저장 창고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은 그와 관련된 자료를 볼 수 있을 텐데요. 그와 같은 기술을 뉴럴 링크라고 말을 하고 한 장 더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사람의 뇌를 다운로드해서 이 사람이 이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놓겠다라는 것을 실제 지금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고요. 이것을 상용화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쌓아 올린 사람들이 자신의 부와 명예를 영원토록 누리고자 불로장생하고자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만의 재단과 자기만의 우상을 쌓아 올리는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려는 그런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을 바꾸고 신체와 유전자를 새롭게 연구 개발하는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아시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자리에서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바벨탑의 죄에서 우리는 피해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오늘 호세아서 10장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2절 상반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나뉘었다는 것은 그들의 두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두 마음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득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하는 신앙생활의 끈은 그들이 내려놓고 있지는 않았었지만은 여전히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더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 그래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역시 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시에 나를 성공의 자리로 올려주는 우상을 섬기는 두 마음을 여전히 그들이 품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제단을 파괴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자꾸 높이려 하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그 사건을 성도님들 기억하실 텐데 바로 바벨탑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에 세워진 그 경위를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에덴 동산에 이어서 또다시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서고자 스스로 신격화 우상 숭배의 자리로 넘어서려는 죄악된 행위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에 닿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자 내 이름을 내자 스스로 신격화하려는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때 세워졌던 탑, 그 탑이 세워졌던 도시의 이름이 바벨입니다. 바벨.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벨을 통치했던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바로 니므롯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니므롯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그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인 니므롯 같다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므롯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강력한 사냥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사냥꾼이 아니라 주 앞에서 강력한 사냥꾼. 근데 여기서 주 앞에서란 말은 무엇이냐면은 주를 대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니므롯은 어떠한 사람이냐? 주를 대적하는 당대의 위대한 용사요 왕이었음을 말해줍니다. 바로 그가 통치하던 지역이 바벨이었고 그 바벨이라는 도시에 하늘까지 닿으려고 하는 탑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고요. 그들의 언어를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닿고자 했었던 바벨탑의 공사는 이제 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이 이 창세기 사건으로 말미암아 끝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큰 성 바빌론이 무너지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8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건축물로서의 바벨탑이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의 불법이 하늘까지 닿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니까 그 바벨탑을 내가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창세기 11장에만 나와 있는 바벨탑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려는 바벨탑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것을 경고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식과 과학과 기술이 날이 갈수록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일들은 너무나도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제각기
나뉘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이려 합니다. 지금 이미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전 세계는 단 하루면 어디든지 도착할 수 있고요. 인터넷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사건을 동시간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AI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은 과거 유물에 머무르려 하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티와 같은 모든 것이 편리하고 모든 것이 제공되고 통제받는 시대 가운데에 사람들이 살기를 누구나 다 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었던 창세기 11장에서도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한 군데 모여서 살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외부적인 도움 없어도 우리의 이름을 내면서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를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재난과 재해로부터 우리는 충분히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수많은 일들을 지금도 벌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은 중동을 중심으로 이 신세계 바벨탑이 건립되고 있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께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 두바이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네옴시티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아마 가늠이 안 되실 텐데 길이가 700km에 달하는 건축물입니다. 길이가. 그리고 높이는 약 500m 정도. 그러니까 이 두바이 한 목판을 가르는 초대형 건축물이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향후 10년 아니면 20년 아니면은 이 건물이 이제 완공이 되어서 사막지대이지만은 모든 것이 제공되는 스마트 시티와 같은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대 도시가 건설이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카브라는 그런 건물이 있는데요. 이제 그것은 곧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축된 그러한 도시라고 합니다. 큐브 모양이죠. 가로, 세로, 높이가 약 400m에 해당되는 거대 건물 복합 도시가 건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약 1000조 이상의 돈을 들여서 이것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이 마치 그 이슬람의 그 메카 안에 있는 그 검정색 그 돌 아시나요? 그와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도시들이 건설되기 위해서 하나의 도시, 단일 도시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화폐가 통일이 되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각국의 저마다 이해관계, 이익 배분을 놓고서 혼란과 충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막아서기 위해서 반드시 뒤따라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막강한 권력과 차기 지도자의 출현이 불가피한 시대가 앞으로 도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적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단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2023년도 세계 정부 서밋이라는 세계 정부 관료들이 모여서 미래를 놓고서 이게 서로가 토의하는 그런 회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제가 알기로는 두바이라는 곳에서 이 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은 단일 세계 정부가 구성이 된다면은 이 모든 세계의 문명은 끝이 나게 될 것이다.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직접 인터뷰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또 사진 하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 가지 건물 보이시죠? 이 큐브 모양으로 생긴. 근데 하나는 기독교고요, 하나는 유대교고요, 하나는 이슬람교입니다. 이 세 가지 종교가 같은 장소 안에 지금 공유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이미 완공된 건물이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두바이인가 어딘가에 있는 그런 곳인데 이게 아브라함 자손의 종교라는 이름으로서 이 세 가지 건물이 한 곳에 지금 모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곳에 와서 다 같이 예배를 드려라,
다만 우리는 종교의 이름은 서로가 다르지만은 그 뿌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왔다. 우리는 한 형제다라는 종교 통합의 운동 역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세상은 갈수록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우리가 가야 될 신라권이 아니라 이 땅, 바로 이곳에 우리들이 바라는 유토피아가 만들어지고 있다. 현세에 집중하게 만들고 있고요.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는 그 일에만 몰두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의 인생에 바벨탑을 쌓아 올리려는 그러한 모든 관심과 행위로부터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 세 번째, 성적 타락의 죄에서 우리는 피해야만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호세아 10장 9절 말씀. 없으면 우리 말씀 성경책을 직접 펴시고요.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죄를 지었도다. 그들이 거기에 서 있었는데 불법의 자손들을 치려고 일어난 기브아에서의 전쟁이 그들을 따라잡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마지막 때의 특징으로 기브아라는 이 장소를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사사기 말씀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었을 때 기억나시나요? 사사기 19장과 20장 말씀에 성적 타락과 살인적인 폭력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기브아입니다. 지금 그 기브아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은 한 레위인이죠. 타락한 종교인이었던 한 레위인이 길을 가다가 해가 저물어서 어쩔 수 없어서 기브아라는 동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한 노인이 이 레위인을 받아주게 되죠. 그런데 그 레위인이 어떤 집에 들어간 것을 그 기브아 동네에 있는 불량배들이 그것을 보고 그 집에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집에 들어갔던 그 레위인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그와 관계를 맺겠다, 성적인 행위를 하겠다,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말로써 이제 언포를 놓게 되죠. 그때 그 노인이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내줄 수 없으니까 차라리 내 딸이라도 주겠다. 근데 레위인이 자기 때문에 생겨난 일임을 알기 때문에 그 딸을 내주기 전에 자기와 함께 있었던 첩을 내줍니다. 그때도 우리 배웠지만은 레위인은 종교인이죠. 첩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미 타락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첩을 내어주게 되고, 밤새도록 그 동네 청년들이 그 첩을 성적인 폭력을 가하게 되죠. 그리고 새벽이 이르렀을 때 그 첩이 돌아오게 되었지만은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집 문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레위인이 분노가 일어났겠어요. 자기의 죽은 첩을 12토막을 내고 12지파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이 기브아 사람의 만행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기브아를 완전하게 진멸했던 사건이 사사기 19장과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기브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기브아의 그 사건이 지금 이 호세아 10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성적으로 타락했을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과 37절인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때와 같다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창세기 6장 5절로 가게 되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의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성품들과 마음속의 모든 것들이 죄로 가득 찼음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실제 흙이 있는 땅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 땅의 모든 육체가 자기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자기 길을 부패했다. 죄와 탐욕으로 인해서 육체를 더럽혔다. 병들게 했다. 여기서 육체를 타락시켰다, 부패했다라는 이 말은 물론 술, 담배, 마약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돼. 그 남성과 여성으로서 가져야 될 그 정도를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동일한 말씀, 마태복음 24장과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도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26절과 2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28절 말씀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 시대 때와 롯의 날들이 같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십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죠? 롯의 날들,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았던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성애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10장에서 마지막 때의 모습 중에 특징으로 기브아 사건을 말씀했습니다. 기브아 사건은 성적인 타락인데 그것이 동성애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의 성별을 깨트리는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 사건, 사람이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 때는 사람이 자신이 육체가 자기의 길 본성으로 더럽히는 행위들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을 이미 경고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요즘 시대가 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무너져 내렸는가 잘 아실 텐데 우리는 믿기로는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사전적인 정의로서도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여자이고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스스로 남자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남자라고 말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별에 대해서도 그 가치관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성도님들 더 웃긴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생물학적인 성별보다 성 정체성을 더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누구라고 인식하는지가 더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젠더라고 표현합니다. 젠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생물학적인 성별과 내가 생각하는 성별이 일치한다. 이거는 시스젠더라고 한대요. 그런데 내가 태어난 생물학적 성별과 내가 생각하는 성별이 다르면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게 트랜스젠더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트랜스젠더는 이 사람이 외과적으로 어떤 수술을 받아서 이 몸이 바뀌어야만 트랜스젠더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트랜스젠더의 정의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도표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이 도표를 보시면 안 보이시죠? 너무 많죠? 이 왼쪽은 성 정체성에 관련된 구분표입니다. 오른쪽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 지향성을 말합니다. 왼쪽은 24가지의 성 정체성이 지금 존재합니다. 남자, 여자를 제외한 24가지의 성 정체성이 존재하고요. 여기 보면은 다 나와 있죠. 시각에 의해서만 남성과 여성, 신체적인 다 읽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성지향성이라는 거는 이제 더 대단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 부분만 놓고서 따로 우리 성도님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그 성향의 자체에 대해서도 이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도표들을 보게 되면은 내가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든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기계가 되었든 동물이 되었던 그리고 심지어는 시체가 되었든 그런 것들 다 인정해 줘야 되는 성적 지향을 존중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담겨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차별금지법. 허울은 좋지만 실제 그 내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와 같은 모든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해서 합법화하고 인정해 줘야 되는 기반이 열리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내려주시길 바라고요. 일부러 이것은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영혼의 상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잖아요. 남성과 여성을 제외한 24가지의 성 정체성과 24가지, 아니 31가지의 성적 지향성을 존중해 달라 하고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서로가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 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올무같이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지금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이 세상과 동화되어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너희 앞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죠. 우상 숭배와 같은 일들, 바벨탑을 세우는 일들, 성적으로 타락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모든 일들 앞에 너희들은 피해야 된다. 성도님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 사건,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의 특징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었을 때 경고도 하지 않으시고 직접 내려와서 심판하시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각기의 이 놀라운 사건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다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가지 사건들을 보여드렸지만은 이미 그와 같은 일들의 전초적인 현상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이미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제를 살고 있습니까?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심판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여기서 피해야 된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길 바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